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눈에 힘 주십시오. 네. 이번에도 눈을 뜨시오라고 할 줄 알고 예상하셨을까 봐. 대학교 다닐 때 어느 날 동기가 연락이 왔어요. 나 집 나왔다. 왜 집을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재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재워줬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또 들었는가, 나팔을 얼마나 많이 불고 다녔는가, 하나둘씩 저희 집으로 또 몰려옵니다. 그래서 와서 푸념을 막 늘어놓아요. 왜 집 나왔냐 했더니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혼나고, 또 그때는 또 물리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한 대 맞았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내가 내 인생 맞고 살려고 여기 있는 줄 아냐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 나왔대요. 이제 우리는 그 마음 어루만져 준다고 그럴 수 있지, 화 풀어, 마음 풀어 그러는데, 앞에서 어떤 우리 선배 형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감사한 줄 알아라. 우리 부모님은 나 어렸을 때 돌아가셔갖고 나는 얼굴도 기억이 안 나. 내가 할머니 밑에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부모님한테 혼나는 애들이 부러운 수가 없었어.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혼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드려라. 그 형이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누가 혼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혼내는 것도 안 좋아하고 혼나는 것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혼난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잖아요. 그러면 더 관계가 돈독해져요. 그러면 나중에 그 혼났던 것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요. 그때가 이제 없었다면 이렇게 서로 좋게 지낼 일도 없었을 거다, 이런 깨달음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왜 이 시를 썼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호되게 혼난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이 시를 쓴 거다. 그거는 확실해요. 보통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호되게 매맞음을 당한 후에 지은 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 정확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연관된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인구조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왕의 입장, 오늘날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에 그런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통치하는 데 굉장히 유익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매 주일 누가 안 나오셨는지 다 체크합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에요. 안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목사로서 관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사모로서 관심이 없으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목회자 자질이 없죠. 그것 또한도 인구조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와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온전히 나만 의지하라, 그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거예요.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무엇을 믿고 의지하냐면 숫자를 믿고 의지해요. 숫자.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뭐 군사력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위 안에 든다, 그건 잘못된 산출이다, 뭐 참 별의별 말이 많습니다. 보통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숫자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좋다고 해서 점수가 높다고 해서 꼭 전쟁에서 이기느냐? 그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숫자에 의존을 하고 계산하는 것에 우리가 더 의존을 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예전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에 대항할 때요, 어떤 계산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 믿음으로 물맷돌을 돌렸을 때에 그 뭐 5개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 가지고 골리앗이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다윗은 그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췄습니다. 그것도 남들 보내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제일 선봉장에 서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고 주변 국가들 다 정리하고 나서부터는 이 다윗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해이해졌다고 하잖아요. 자,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네, 분명히 지금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하지 않을 때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렇게 도망자 신세 또 그렇게 버거운 삶을 살할 때에는 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잘 살다 보니 형통하다 보니 내가 곁눈질했다 이거예요. 딴 마음을 품었다 이겁니다. 연예인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연예인병. 이 연예인병에 연예인들이 꼭 한 번씩은 걸린대요. 그런데 연예인병이 꼭 연예인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 뭐 조금이라도 부유해지면, 심지어는 뭐 내 자녀가 어디 좋은 대학 가고 어디 좋은 데 직장에만 들어가도 우리가 어때요? 어깨가 펴져요. 목이 딱 곧아지고 턱이 이렇게 딱 듭니다. 사람이 이렇게 형통할 때에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이제는 승승장구하고 편해지니까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해요. 왜? 내 나라에 지금 세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 나라인 것인데 이제 자기 나라가 된 거예요. 내가 이룬 세력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은 거예요. 뿌듯해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자기의라고 하죠. 자기의가 막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요. 근데 하나님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7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 다윗이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기는 것. 세 번째, 3일간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 1, 2,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다윗이 택한 것이? 예. 몇 번이에요? 3번, 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대답을 안 하면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지금? 3번이에요, 3번. 이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퍼져가지고요.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이것을 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도 아프고 괴롭겠지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5절과 같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짙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셨지만 그건 잠깐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총, 은혜,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 느낌은 약간씩 달라요.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로또예요. 나는 남편하고만 로또라는 얘기 들어봤지 하나님한테 로또라고 한 분은 처음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들어준대. 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달라고 한 거 한 번도 준 적이 없대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기도 내용이 문제인 거죠. 어떤 분은 그냥 한없이 자기한테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분이래요.
어떤 분은요, 싸나운 분이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을 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납게 대하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왜요? 우리한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 그냥 가만두지 않고 싸남 피워서라도 어떻게든 붙잡으신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징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그 은혜를 얼마 동안요? 평생 동안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징계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이 죄가 제거돼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징계 내리시는 거예요. 오전에도 전한 것처럼 이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 잘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과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 환경이 힘들고 고난에 지친 분들이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못 믿나 봐요. 제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제가 이런 고생을, 이런 고난을 당하나 봐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봐요. 10년, 20년 넘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거 보면 제가 잘못 믿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그분이 잘못 믿는다 그러지는 않죠.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푸념해서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하죠. 맞다라고 하면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맞다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왜냐? 판단은 오직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생활 저렇게 해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큰일 날 소리예요. 반대는 괜찮아요. 하나님을 저렇게 신실하게 믿더니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거는 마음껏 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예배 빠지고 설렁설렁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리고 세상 밖으로 쫄래쫄래 다니더니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여러분 큰일 날 소리예요. 신명기서 8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가 무슨 뜻이에요? 마침내, 결과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징계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문제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하신 것인지 궁금하죠. 궁금하지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 안 돼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어떤 고난과 불행을 보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죄 때문에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봐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죄 때문이요, 다 내 탓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그래도 나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돼요.
한쪽에 쏠리면 안 돼요. 왜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죄 때문에 저런 일이 있다 쉽게 판단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또 반대로 내가 그 얘기를 듣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분노해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솔직하게 되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전에 이제 어떤 성경 그 잡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너무 유약한 이유는 달콤한 설교만 듣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쓴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사실 성경 보세요. 단소리가 많아요? 쓴소리가 많아요? 쓴소리가 많아요. 쓴소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뭘로 끝나요? 단소리로 끝나요. 그것도 꿀소리로 끝나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다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받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애써 안 봐요. 다른 말씀들은 막 새기고 한번 또 읽어요. 들어가도 복을 줄 것이요, 나가도 복을 줄 것이요. 계속 봐요. 들어갔다 나갔다가 복 이래요. 그런데 저주하리라 심판하리라 빨리 넘어가. 눈으로만 읽어요. 그냥 눈으로만. 달지 않으니까 그래요. 아이들에게는 단 거 먹지 말라고, 사탕 먹지 말고 건강한 거 먹으라고 하고, 우리는 단 거 먹고 커피 먹고 에너지 드링크 먹고 그랬어야 쓰겠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됐으면 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보는 것도 넘어가, 듣는 것도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 때 말하지 않게 되고, 성경 공부할 때도 말하지 않게 되고, 묵상할 때도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편파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이 흔히 우리가 알기로 축복장이라고 하잖아요. 축복장. 물론 이제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은 문법상 틀린 말이지만 어쨌든 순종했을 때에 받는 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2배가 넘는 분량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불순종할 때에 저주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되니까 순종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저주받는,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이야기가 많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서도 하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정말 나는 심판하기 싫어. 너와 나의 약속에 근거하면 심판해도 벌써 심판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아느냐.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 그 전에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매를 드신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도 여러분 매를 드신 거예요.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땅 신앙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온갖 죄를 지어서 더럽힌 거예요. 월세를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대료를 안 낸 거예요. 그래서 내어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잘 가르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잘 훈련시켜서 그 가나안 땅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잘 세워놓고 이스라엘 왕국도 딱 만들어 놨더니 이제는 이들이 옛날 가나안 족속처럼 죄를 지어서 또 그 땅을 오염시킨 거예요.
임대료를 자꾸 밀린 거예요. 이제는 다 보증금 다 까서 이제 더 이상 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듯이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싶으신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여러분 밭을 농작할 때 특히 그 인삼 같은 거 매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죽어요. 그래서 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뭐 해요? 해가리를 하잖아요. 해가리. 한 해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해. 거기서 농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해에 이 땅이 회복이 돼가지고 농작물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한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사람의 눈에 봤을 때에는 폐허가 되고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였냐면 그 땅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고생하면서 자신들의 그 믿음 없음, 불순종에서 저주받는 자신들의 이 민낯을 낱낱이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 속에서 그 일을 합니까? 예배드리는 자세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복이에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매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하셔서 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죠. 전 요즘 선생님들 너무 불쌍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정신과 상담하고 우울증 치료받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대요. 특히 초등학생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치맛바람 정말 문제예요. 인터넷에 맘카페,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맘충이라고 해요. 맘충. 무슨 말이에요? 맘은 영어로 엄마라는 뜻이고 충은 벌레 충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알지만 일일이 다 간섭하고 퇴근한 선생님한테 또 문자 보내고 그런 학생이랑 우리 아들 그렇게 할 수 없다. 전학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말라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여요. 그래서 1, 2년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져 가지고요. 물론 이 체벌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고 바른 교육을 위해서 체벌을 금지시켰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체벌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바르게 잘 커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엇나가요. 예전보다 더 막 나가요. 예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해요. 선생님을 향해서. 남학생들이 여자 선생님에게 음담패설을 해요. 그리고 여자 선생님이 힘이 없으니까 그 강단에 나가가지고 교단의 앞에 나가서 진상짓을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걸 영상으로 찍어서 좋다고 낄낄대면서 자랑해서 올려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또 치맛바람 들고 나와서 왜 내 자식한테 그러냐 또 그래요. 물론 이게 체벌이 없어져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더 좋은 현실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체벌만 없앤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것만 없앤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다른 대체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이죠. 좋은 뜻에서 만들어진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들을 망치는 이제 기폭제가 된 겁니다. 자, 문제는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을 진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적어져요. 여러분. 이제는 선생님들도 학생을 대할 때 뭘로 대해요? 돈벌이로 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뭐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니 차라리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신경 안 써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스승의 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졸업식 때 뭐 눈물 그런 거 없어요. 지겨운 놈들 빨리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는 참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예. 여러분도 다 맞고 자라셨고, 예. 그때는 그랬어요.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근데 어린 나이 때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해서 때리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성질을 나가지고 진짜 열받아서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선생님 있어요. 이게 맞는데 느껴진다니까요. 그 어린 나이일 때도 느껴져요. 우리 그 선생님 중에는 노를 가지고 다니는 선생님 있어요. 노. 이렇게 노. 이렇게 휘두르면요 철푸덕 소리가 나요. 곤장 때리는다 소리가 나요. 진짜 세게 때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때리면 애들이 웃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맞을 만한 짓을 할 때는 맞는데, 그것도 아주 심하게 정말 세게 맞는데 아파요. 아픈데 감정은 상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혼난다고 해서, 징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한다는 것은 우리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에게 그 철없는 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저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그 얘기를 하니까요, 무디 목사님이 그 성도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것은 성도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분도 참 성깔이 대단해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대놓고 성도에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성도가 막 화를 내요. 뭐라고 화를 내냐?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믿음 있고 저 집사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생각해 봅시다. 징계가 없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어떻게까지 대적했느냐? 동성애까지 해요. 그래서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라 그거예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이 흙탕물에 뛰놀고 뭐 놀고 와서 옷이 다 더러워지고 몸도 더러워졌는데 새 옷도 안 주고 씻기지도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밖에 나와서 넘어져서 까지고 상처 나서 왔는데 약도 안 발라주고 신경도 안 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걸 유기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내리시는 가장 큰 형벌, 유기. 그래서 우리 총회헌법에도 유기와 같은 가장 큰 형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출교예요.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출교 당한 분, 저는 이제 태어나서 딱 한 분 봤거든요. 공고 딱 하고. 근데 그분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라. 내 발로 내가 먼저 안 나간 게 참 억울하다 이렇게 하고 나가시는데 그 출교의 진짜 뜻을 뭔지를 몰라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괴하시는 건요,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그렇게 사는 자녀가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가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집에 들어가는 자녀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뭐 부모님 신경 안 쓰니까 놀고 싶을 때까지 놀다가 그냥 집에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안 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녀가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를 감동시켰던 말씀이고 힘들 때 힘을 줬던 말씀이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 매를 틀 거야. 그러니까 그 매도 기쁨으로 받아서 맞아라. 여러분, 그것까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간섭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속된 말로 졸리실 것 같아서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귀찮게 여기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끈끈하고 귀한 말이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랬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더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퀴어 축제가 벌어져요. 우리 광주에도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곳곳에 벌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걸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면 어떤 식으로든 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저것들 다리몽둥이가 문지러져야 되고 가정에 뭐가 잘못돼야 되고,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저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귀의 축제가 어떻게든 그치도록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만약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막 모욕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떨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회개할 거 아닙니까? 요나가 니느웨가 그렇게 되는 걸 싫어해서 안 갔던 거예요. 요나가 잘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니느웨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맞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맞으면 그들이 깨우칠 거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거니까, 그럼 구원받을 거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기를 바란 거예요, 요나가. 그러다가 뒷덜미에 잡혀서 온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나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또 모세와 같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납작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 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비로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섭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더 찬양해야 되고 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일 잘 풀리다가 요즘 잘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요. 건강하시다가 몸이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요. 자녀가 잘 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된다. 손 들어봐요. 손 들었어요. 손 들고 계세요. 계속.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이 중에서 혹시라도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대로 들고 계세요.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헌금하십시오.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까지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금 사랑하셔서 간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헌금 내십시오. 그리고 작정기도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믿음이 성장했다면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헌금 내는 것이 아니요, 어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간섭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비록 매를 맞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요. 죄와 마귀에서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가 이어진 말씀을 일부러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두드릴 때에 문 꼭 걸어 잠그지 말고 활짝 열어라 이겁니다. 완고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그는 거예요. 완고하다, 제가 하도 말씀드려서 알죠. 원어적인 뜻이 뭐예요? 심장이 돌처럼 딱딱해지다. 어떠한 말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강팍하다라고 했어요. 같은 뜻으로 뭐예요? 목이 곧다. 다 똑같은 뜻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도저히 하나님이 아무리 두들겨도, 예수님이 두들겨도 문 밖에 서서 그렇게 두들기시는데 문을 안 열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 빨리 하나님께 깨닫고 무릎 꿇으라 이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시고 그 노염은 잠깐이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가 평생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평생 주시고자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평생토록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셔. 주홍빛보다 붉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기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네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기내 아니면 나서지 못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비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더욱더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기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리로다. 다윗이 평생에 깨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노염 또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바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도, 헌신을 하는 것 또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형통할 때에 다윗과 같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주님을 실족해 하고 주님을 실망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될 때나 잘 되지 못할 때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으로 지켜 바르게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